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일지라도 절대자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또 미개인이든 야만이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문화가 발달했던 발달하지 못했던 인류라면 사람이라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종교성이 있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종교성을 갖고 어느 날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종교생활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나느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추구하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수고하고 애써도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종교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제 그 종교를 떨쳐버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문화 중에 하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종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도 바로 종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종교 안에는요 거기에는 어떠한 교훈,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종교 안에는 어떠한 오랫동안 내려왔던 어떤 전통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 안에 어떤 형식과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붙잡혀서 그 형식과 의식을 따라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이 잘못 오용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유대 종교로 충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유대 종교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이스라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에 오실지라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은 믿지 않고 기독교라는 틀을 닫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러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 몸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지시기 위해서. 여기서 악한 세대는 일반적인 세상도 속하지만 사실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들 말합니다. 종교적인 세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고 종교심에 붙잡혀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여기서 악한 세대가 종교적인 세대를 의미하느냐?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5절에 읽어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자꾸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만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자꾸만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축복받을 수 없다,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성도들에게 혼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예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죠. 우리가 뭐 이슬람도 종교고 유대교도 종교고 또 불교는 참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다 종교고 뭐 힌두교도 종교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들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봉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귀한 예물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그 진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 종교는요,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종교에서는 우상을 섬겨라, 죄를 져라,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조차도 착한 행위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께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생활을 하고 있냐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평강으로 내 기쁨과 능력으로 누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교회만 온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유대 종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믿다니, 우리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다니 안 되겠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시로 달려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자 엎드러질 때 그 눈이 이렇게 멉니다. 그래서 볼 수 없게 돼요. 그가 그 전에는요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도 그는 알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메섹 도시에 가서 예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는 눈이 먼 자였어요. 그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죠. 어떻게 어딜 가야 될지 눈이 멀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뜻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상과 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는 이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반대로 종교에 대해서 그런 눈이 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그 아들의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 속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실제로 여기 쭉 보면 바울이 그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셔갖고 나를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뒤에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실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거의 못 봅니다.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러한 계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다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나는 확실히 알아.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얘기를 잘 모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그냥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참된 신앙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바울이 두 번째 참된 신앙의 고백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죠.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열심으로, 아까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신앙을,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신나서 기뻐서 행복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니면 소처럼 이렇게 신롭게 끌려갖고 오기 싫은데 오시는 분도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오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떤 분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은 종교생활을 하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기쁨을 주면 오지 말래도 스스로 기쁨으로 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어떤 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맞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내가 알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살지 않아. 맞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이렇게 잠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침례라고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데, 그리스도로 이게 옷을 입는다는 뜻은요, 여기 침례를 받는 자, 침례는 원래 잠근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잠겨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잠겨지면 온 존재가 물속에 잠겨지면 겉에도 물로 다 적셔지고, 또 물속에 잠겨지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도 물로 잠겨져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물이 잠겨진다는 뜻이 침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잠겨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잠겨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팎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원래 유대 종교는요, 세 가지 아주 강력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는 유대 종교의 핵심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에요.
유대 종교를 율법을 그냥 표현하면 안식일, 절기를 지켜라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게 된 주된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 안식을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냐?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법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 종교의 특징, 율법의 특징은 바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할례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먹고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규례.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 뭐 어떤 종교는, 어떤 가르침은 채식을 먹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다 이건 뭐지? 그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안식일, 할례, 이러한 먹고 먹지 못하는 어떤 규례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규례, 우리의 법은 예수가 우리의 법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오직 안팎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3장 24장 9절,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에 이루어지기까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요, 뭐 한 주면 자기도 모르죠. 그러나 한 4주쯤 되면 임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아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그 사람의 그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두 달, 세 달 쭉 되면 머리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3개월 이상 지나면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고 또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분을 여러분의 어떠한 인격이나 여러분의 모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요, 지정의로 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의 혼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어떤 걸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건 어떠한 기호가 있어요.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대변할 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선택하는, 의지로 선택하는 것, 또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선택했어요. 내 생각을 받아들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고 싫어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내 선택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제 내 생각을,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 당신이 내 생각입니다. 또 주님
전엔 내가 의지로 선택했지만 내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무엇을 할 때마다 나의 선택은 예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각이시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이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겁니다. 잠깐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꾸만 이것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이래야 된다, 이것을 해서 안 된다, 자꾸만 그런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종교에게 속지 말고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 종교라는 함정입니다. 교회를 오지만 종교라는 함정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꾸만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번아웃돼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선택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러한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그렇게 체험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축복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부활의 능력도 있고 뭐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벌이가 되는 능력도 다양한 축복들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간다면, 할례를 자꾸만 종교적인 자기의 의를 갖고 자꾸만 나온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심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뒤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절들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어떤 자들이? 율법 안에서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아주 열심히 의롭게 살아갖고 내가 축복받아야겠다, 깨끗하게 살아갖고 선한 사람 내가 축복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은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지금 이 성전 안에 전등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기를 통하여 빛을 내려서 우리가 이 밝음이라는 누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는 저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 불이 켜지려면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야지 그 발전소에서 그 전기의 누림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스위치가 이렇게 내려져 있다면 거기에 발전소가 있어도 이 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절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 한다면 바로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그런 선함과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존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그분은 지금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없다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게 하나 계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을 또 체험하면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또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인 눈이 열어달라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을 주실 겁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치유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성이 있어 종교에 붙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종교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